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성전 앞에서 구걸은 했지만 성전 안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구걸만 했던 그런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서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있었죠. 또 평생 성전에는 계속 드나들고 기도하고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켰지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무리들은 지금 모여 있었던 그 무리들은 몇 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바로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평생 성전에 드나들고 제사를 드렸지만 이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와는 갈수록 더 멀어져 버린 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중에 5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구원을 받는 또 하나의 기적 같은 5천 명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게 사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와 구원을 받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모든 박해나 환난 또는 고난들을 다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 주석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장에서 이렇게 박해가 시작이 된 뒤로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게 되는데 28장까지 박해가 기록되지 않은 것은 3장에 불과하다. 계속해서 박해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이죠. 복음 전파와 함께 박해도 시작되고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313년도에 AD 313년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합법적으로 공인을 해줬어요. 313년에 종교적으로 공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핍박을 받지 않아도 환난을 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나중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380년이 되면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392년이 되면 기독교가 국교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 제사들은 드리지 못하게 오히려 거꾸로 392년도부터는 그렇게 금지를 시켜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313년도에 이렇게 합법이 되기 전까지 거의 300년 가까이 280년 그 정도의 세월 동안 교회의 역사는 280년, 300년 가까이 박해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끔찍한 핍박과 박해와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교회에 대한 박해는 그래서 그 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것도 아니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4개의 복음서들도 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말씀은 공강복음에는 똑같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3장의 사건 이후에 사도들은 시간이 좀 늦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서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회에 지금 나와서 신문 받는 모습이 저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인데요.
그러니까 공회에서 이렇게 심판받는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모습들이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도 아니고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되면서 더욱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환란이 있게 되고 이런 일은 더 심해질 거였습니다.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오늘 본문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죠. 굉장히 크게 놀랐습니다. 그런 일도 예수님께서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고 너희들이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미리 다 얘기해 주셨던 거예요.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환란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경건하게 예수 안에서 살려고 하는데 박해를 받는 걸까요? 진리와 생명을 전하는데 박해가 따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예수님께 속했고 그래서 세상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미움과 배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래서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오히려 거부하고 배척하고 박해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좋은 대로 그게 죄죠. 자기 편한 대로 내 눈에 보암직하고 내 눈에 먹음직하면 내가 먹고 내 마음대로 나 편한 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 내 삶 가운데 빛이 비춰지고 진리라는 이름으로 내 편한 대로 하는 것은 죄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죄가 그렇게 진리의 빛 속에서 다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미워하고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도 배척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배척과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죄와 사망만 가득한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시면서 온갖 멸시를 다 받으셨죠. 수모, 모욕, 고통, 고난을 다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제자들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의 방법,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편한 대로 내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에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세상의 방식들과 부딪히게 되고 내 것들은 포기해야 되고 부인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 죄 많고 진리는 모르고 또는 진리를 듣고도 거부하는 세상에 살면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할수록 이 세상과 부딪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인할수록 이 죄성 많은 내 자신과도 부딪히기 때문에 고난은 있고 그 박해가 있습니다. 더 경건하게 하려고 할수록 그 고난과 그 박해는 더 커집니다. 외부에서도 그렇고 내 안에서도
받고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때문에, 이 세대에 살면서도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 세대에게는 환영받지 못한다. 우리는. 하지만 그런 십자가 같은,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그것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좁은 길이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분명히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믿는 성도들은 그 길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 길로 가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고, 그 길이 비록 좁고 험하고 십자가의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길인 것이죠. 그 길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셨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맛보는 길이고, 그 길이 예수와 동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닮아가고 더 정금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세워지는 길이고,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 뒤에 부활의 영광과 능력과 생명을 이 땅에서도 맛보고 누리는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닌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가면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박해도 죽음도, 심지어 죽음도 끝이 아니라 그 뒤에는 참된 생명과 영광이 있다. 그 길을 따라가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있다.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 절대로 박해나 고난, 환난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고난, 박해 속에서 더욱더 정금과 같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 그랬습니다. 허락하신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300년은 비록 말씀드린 것처럼 박해와 환난의 역사였지만, 초대교회 300년이 그 기간 동안에 교회는 더 성장을 했죠.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결국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 박해 끝에 영적으로도 부흥한 시기였어요. 수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박해 속에서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뒤에 로마의 국교가 되고, 국교가 되니까 황제가 참석하는 그런 종교 행사가 되니까 건물도 더욱 화려해지고 모든 것이 그렇게 화려됐죠. 여러분, 교회가 본래 성당, 지금 오늘날의 화려한 그런 성당 같은 모습이었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렇지 않잖아요. 박해를 받는데 어떻게 그런 성당을 지을 수 있습니까? 도망다니면서 굴 속에서 예배드렸고 가정 예배를 드렸었죠. 그런데 국교가 되면서 그렇게 왕이 참석하고 황제가 참석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수많은 고관, 대작들이 다 참석하게 되고 교회가 부유해지고 강제로 안 믿으면 안 되는 그런 종교가 되니까 아마 사람들은 훨씬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구약과 신약의 유대교처럼 세상을 닮아가게 됐고 안에서부터 썩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성경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교황이나 성직자들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자. 그러자 그렇게 바른 복음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그 전에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이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것들, 그런 것처럼 가톨릭 교회가 이 개혁교회들을 핍박을 했죠. 똑같은 모습으로 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혁교회들은 또 그 박해 속에서 개혁교회들은
또 성장했습니다. 부흥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렇죠. 개신교라고 하는 교회들이 성장을 했죠. 그래서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개신교 교회들이 부흥을 하고 나니까 다시 또 과거에 이스라엘이 그랬고 로맨 캐톨릭이 그랬던 것처럼 개혁 교회들도 부흥과 성장을 하면서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가 부유해지면서 커지면서 많은 교회들이 세상적인 사상과 학문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교회 운영하는 방식들도 영적인 원리로, 복음적인 원리로, 신앙의 원리로 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원리와 방식대로 더 효율을 따지고 세상을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을 따라가고 육적인 것들을 그렇게 선호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힘, 영적인 권위는 잃게 되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죠. 환영하죠. 그러려고 따라가죠. 대신에 세상과 다를 게 없죠. 구별이 없죠. 세상과 다르고 구별된 걸 다른 말로 하면 그게 거룩이잖아요. 거룩이 없죠. 똑같아졌죠.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이 없게 되고 영적인 능력을 잃게 되고 계속 그렇게 가면 유대교가 그랬고 로마 캐톨릭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과 함께 망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강조했던 것이 중요한 건 개혁된 교회와 성도들은 계속해서 개혁되어야만 한다라는 이 개혁주의의 원칙, 이 모토를 반드시 저희가 기억해야 한다고 했어요.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만 한다. 우리들도 우리 안에 우리가 최고다. 우리만 진리를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우리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경을 진리를 중심으로 개혁되지 않으면 저희도 고인물이 썩듯이 구르지 않는 돌은 반드시 이끼가 끼듯이 저희 앞에 그렇게 있었던 일들, 그 역사, 되풀이되는 역사를 저희도 되풀이하는 것이고 저희 안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누구도 완전할 수 없어요. 누구도. 교황은 교황무오교리가 있죠. 교황은 무오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직자들이 있는 해석하는 교회와 캐톨릭 교회는 무오하다 이런 교리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도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내 자신에게 진리의 말씀을 적용을 하면서 진리의 말씀대로 내 삶을 변화시켜 가면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쉬지 않고 기도함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깨어있게 되는 거죠. 매 순간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미혹되거나 현혹되거나 유혹되거나 선동되고 변질되고 왜곡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나도 그걸 누리고 그래서 그 바른 진리를 전하는 복음의 진리의 증인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성경의 전문가였잖아요. 성경의 구약의 전문가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매일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알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캐톨릭 성직자들 결혼도 안 하고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개혁교회 목사들도 말씀 열심히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 연구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바꿔가고 말씀 진리에 적용을 하면서 내 스스로에게 적용하면서 내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나에게 아무 필요가 없고 삶은 본성대로 죄성을 따라 살게 되면 아무런 유익이 없고 세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찾고 구하고 따라가려는 노력이 없으면 말씀의 전문가라고 하지만 말씀을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고 기도도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끝에 이름은 붙이지만 그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주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식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담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자기 뜻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전쟁은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에. 사탄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이 내 말을 들어. 나를 따라와. 절대 사탄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내 말을 들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사탄이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네 마음대로 해. 너 좋은 대로 해. 네 눈에 보기 좋으면 먹어. 누구 얘기도 듣지 말고 너 좋은 대로 해. 그게 사탄의 속삭임이죠. 예수님 진리의 말씀은 네 자신을 부인해야 돼. 그 죄성 있는 자신을.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앞에 그렇게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특히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주목해야 되는 그 말씀이 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 아멘 하셨잖아요. 이 구절은 너무나 당연하고 기독교의 가장 기본되는 진리고 교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지난번에 제가 요한복음 14장 6절을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시다. 진리시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이 진리, 가장 기본적인 이 진리, 가장 중요하고. 그런데 이 진리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기본적인 진리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편협할 수가 있냐? 어떻게 딱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냐? 참된 신이 그렇게 네로우 마인드인 편협한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느냐? 왜 이렇게 기독교는 배타적이냐? 다른 건 왜 다 안 된다 그러고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냐? 이렇게 가장 많이 비난받고 비판하는 그런 교리 중에 진리의 하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가장 많이 비유하는 게 아니 산에 올라갈 때에 등산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리 가도 올라가면 되고 저리 가도 올라가면 되는데 왜 꼭 길을 하나만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받고 지옥 갈 영혼이 천국에 가게 되는 죄인, 하나님의 원수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사건, 특권, 은혜를 산에 올라가는 거에 비유를 해요. 등산에 비유를 해요. 산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만큼 높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어떻게 산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대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하늘에는 닿을 수 없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창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능력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방법이 있다면 창조주가 방법을 만들어 주셔야죠. 내려주셔야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들려고 하려고 해봤자 바벨탑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결정을 하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하나님의 뜻에는 반역하는 그런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주신 방법,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저희 중에 훌륭한 인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야 됐습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본인에게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죄값을 대신 갚아줄 수 있는 거죠. 대신 죽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외의 모든 인간들은 아무리 훌륭해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고, 그런 죄인들은 모두가 다 자기 죄로 죽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테니까 내 아들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나는 내 죄로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예수님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하 사람 중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도 없고 다른 사람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도 없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다른 건 안 되냐? 왜 이렇게 하나밖에 모르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그런 주장을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그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그게 은혜는 모르고 내 것만 주장하고 그게 죄인데도 계속해서.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냐면,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본래 그런 거잖아요. 믿음이 없는데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전해야 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진리를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진리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그 진리를 부정하는 믿음 없는 세상에 동조해버리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대가. 그런 세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죠. 이게 종교다원주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릴리저스 플루럴리즘이에요. 플루럴리즘이니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세대에는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아주 대세입니다. 이 세대가, 저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이 세대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 개혁교회 그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은 편협하다, 배타적이다라는 말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이 세대, 우리는 본받고 싶지도 않은, 본받아서는 안 되는 이 세대에 맞지 않고 세대에 뒤떨어졌다라는 그런 평가들을 받게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배척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박해인 거죠. 요즘 우리가 경험하는 박해가 되는 거죠. 예전처럼 막 죽고 그러진 않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교회들이 어떻게 됩니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갈수록 이런 세대들을 본받게 돼요. 아니, 우리 열려있어. 그렇지 않아 하면서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게 있죠. 예배드리는 방식도 바꿀 수 있고 옷 입는 것도 바꿀 수 있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진리는 바꿀 수 없잖아요. 진리가 어떻게 바뀝니까? 바뀌지 않는 게 진리죠. 세월 따라 사람 따라 바뀌어가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요즘은 진리라고 말도 하지만 그건 자기들 표현일 뿐이지 참된 진리가 아니고 세월 따라 사람 따라 바뀌어가는 진리가 영혼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따라가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이 세대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독교라고 할 때 기독은 기독, 기리, 사독, 크리스토스, 그렇죠? 그리스도의 줄임말, 기리, 사독의 줄임말, 기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그러면 그리스도인 하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게 기독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이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이 세대 수많은 교단들 중에 요즘에는 더 많은 교단들이 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믿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여전히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스스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뭐라고 자기들을 부르든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믿는 저희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리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성경은, 진리의 말씀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저희 본문을 보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심, 유일한 길이심을 전하는 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렇게 협박을 한 거죠.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관리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 보세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에요. 거짓말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살인을 한 사람들이에요. 거짓말로.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내놓고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백성들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있어요. 이 장면에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거죠. 누가 진리를 따르고 있습니까? 누가 진짜 영적인 리더입니까? 이걸로 끝난 거예요. 성전은 끝난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면, 사람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세상 따라가면 세상이 좋아하고,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 따라가는 길은 넓은 길이고 편한 길이고 쉬운 길입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망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협착하다, 너무 좁아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박해받는 고난 같은 그런 길일 수 있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대는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죠. 그래서 더 헷갈리는 시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뭔가 하나에 빠지면 계속해서 그 정보만 계속해서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세대에 저희들이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진리의 말씀과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변화시켜가는 그런 기도가, 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영적인 힘과 영적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와 지혜의 말씀, 유일한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소망과 능력과 생명이 있는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어두운 세대에 반드시 필요한 진리와 생명과 소망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아무런 죄가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한량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을 믿는 믿음으로 저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누리고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지만 참되고 영원한 진리는 멀리하고 거부하는 이 세대를 닮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며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부패한 세대의 소금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